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발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십자가의 결박, 우리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결박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결박되었다. 결박되었다라는 말은 수갑을 차고 쇠고랑을 차고 포승줄에 묶였다 이런 뜻입니다. 사로잡혔다는 뜻이죠. 자유를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과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했지만 도리어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하신 왕께 대역죄를 지은 결과로 모든 사람은 이 죄와 사망에 결박당한 채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도 또 오는 세상에서도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결박당하시고 저주스러운 형벌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결박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결박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삼손은 나실린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었고요. 술이나 발효시킨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외적으로 그 사람을 표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됐습니다. 삼손은 이러한 서원들을 지키면서 삶을 절제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이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삼손이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 블레셋의 군사적인 압박, 그것으로부터 구원하고 계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부분에 더 눈길이 가겠습니까? 헐크처럼 당나귀 턱뼈를 막 휘두르면서 1000명의 군인을 물리친 모습 상상하면서 그러한 삼손을 흥미진진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물리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큰 구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신 그 구원의 의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군인 1000명을 물리친 것은 아주 조그마한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참된 구원으로 가는 수십 개의 징검다리 가운데 하나의 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루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결박하고 있는 죄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로부터의 구원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태평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평안히 잘 먹고 잘 사는 죄입니다.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무 관심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보다 더 악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의 시작을 한번 보시죠. 블레셋 사람이 유다의 진을 칩니다. 레히라는 곳에 편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만했다는 말은 가득 찼다 이런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가득 찼으니까 들어와서 뭘 했겠습니까? 캠핑했을 건 아니고 마구 짓밟았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삼손에게 당한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 유다 지역에 왔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켰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밭과 농작물을 불태웠습니다. 8절이 앞서서 삼손이 했던 일들을 딱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앞서서 삼손이 했던 모든 일의 요약이 뭐냐면 도륙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도륙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지금 유다에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 편에 서고 있습니까? 네, 블레셋 편에 서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삼손에게 갑니다. 그리고 항의를 하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우리가 블레셋 사람의 관할하에서 아주 태평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문제를 일으켰냐? 이런 말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에게 한 일에 대해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유다 사람들의 말 속에는 블레셋에 행한 일이 우리에게 행한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관할하지 않아도 블레셋의 관할하에서도 블레셋의 다스림 밑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태평한데 평안한데 왜 네가 나서서 구원한다고 설치느냐 이런 말인 것이죠.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구원자로 불렀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유다 사람들의 태도는
사사기를 쭉 읽어왔으면 이미 앞에서 충분히 예고되었던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 신학적인 교훈과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사기 특유의 반복적인 패턴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6, 7단계 정도 되는데요. 1단계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2단계는 대적들의 손에 이스라엘이 넘겨집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스라엘이 울부짖습니다. 4단계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단계는 사사 시대의 태평함이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6단계 사사가 죽습니다. 그러면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패턴으로 계속 사사기 시대가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처음부터 해서 이 15장까지 쭉 오면서 점점 사라지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바로 3단계와 5단계입니다.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이 사라져 가고요. 동시에 사사 시대가 태평했다라는 요약도 사라져 갑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운 것은 이스라엘이 울부짖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울부짖지도 않은 백성을 위해서 지금 삼손을 보내서 구원을 베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8장 28절 이후로 사사가 사는 날 동안 몇 년 동안 그 땅이 태평하였다라는 이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8장 이전에는 사사가 사는 날 동안,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8장 28절 이후로 사사들이 활동을 해도 사사의 시대가 태평했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태평하지 않았다. 이 말은 반대로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대적의 통치 아래서 태평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대적의 통치하에 태평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울부짖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태평한데 왜 울부짖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만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없어서 더 자유롭고 좋은 것 같은데 왜 울부짖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자기의 태평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결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박이 끊어질까 봐 아주 짱짱한 쇠줄을 2개나 가져와서 꽁꽁 묶습니다. 그러면서도 13절을 보시면 참 못났습니다.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죽이지 않을 거야. 대신에 이방인들이 저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너를 데려가긴 할게. 하면서 그를 끌고 가는 것이죠. 삼손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고요. 자발적으로 결박당합니다. 드디어 레히에 도착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옵니다. 소리를 지르고 달려온 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결박되어서 죽음을 당하려는 그때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팔에 있던 줄이 불에 탄 삼처럼, 불에 탄 신문지처럼 아무 힘 없이 다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삼손은 마침 옆에 있던 당나귀의 싱싱한 턱뼈를 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오래되어서 마른 뼈는 금방 부서져 버리죠. 그래서 튼튼하고 싱싱한 뼈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뼈를 들고 하나, 둘 죽이다 보니 1,000명이 죽어서 산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1,000이라는 것은요, 완전을 뜻하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다 쓰러져 버렸다. 완전히 다 쓰러져 버렸다라는 기록인 것입니다. 그 지명이 레히라고 하죠. 산이라는 뜻이었는데 삼손은 거기 블레셋 사람들로 시체의 산을 2개 정도 만들어 버렸습니다. 라맛 레히 맞죠? 턱뼈로 죽인 자들의 산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턱뼈의 산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지금 이곳 이름을 턱뼈의 산이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장면은 단순히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했죠. 이들을 사로잡은 죄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면서 이 장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1,000명을 죽인 것이 정말 삼손이 든 턱뼈가 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산은 누가 쌓은 것입니까? 그 턱뼈를 들고 있는 삼손이 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이 구원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처음에 삼손에게 소리 지르며 죽이려 오던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도록 결박을 풀어주시고 싸우게 하시고 그 싸울 힘을 공급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야훼 레히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이다. 여호와의 산이다 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자기 손에 든 턱뼈로 이 산을 이룬 것처럼 라맛 레히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 혼자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룬 것처럼 라맛 레히라고 이름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신할 땅의 그 사람들처럼, 또 마치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내어 보이고 에녹성이라고 명명했던 가인처럼 삼손도 산을 쌓아놓고 라맛 레히다 하면서 턱뼈를 집어 던졌다 그러죠.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턱뼈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메시아인 것과 동시에 지금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하찮은 당나귀 뼈로 이룬 산을 보아라 하면서 라맛 레히를 외치고 있는 이 삼손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 없이 블레셋 아래에서도 이렇게 태평한 우리를 보아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명을 죽일 동안 도대체 이 삼손이 왜 목마르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육체 한계를 이겨내고 싸웠던 것을 삼손이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죽음으로 몰아가십니다. 권능을 거두십니다. 그러자 1,000명을 때로 눕혔던 이 삼손이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빠져들게 생겼습니다. 그들의 손에 사로잡혀 죽게 생겼습니다. 밧줄은 타버린 삶처럼 끊어버렸던, 그 결박을 풀어버렸던 삼손이 이제 대적의 손에 결박되고 무덤에 결박되어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죽어가는 삼손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서 무엇을 합니까?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8절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 입도 다물어지지 않은 마른 입으로 여호와를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드디어 삼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 큰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는 종일 뿐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레히에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셨습니다. 여기 터치신이라는 말은 폭발했다, 터뜨렸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의 반석을 내리쳤을 때 그 반석이 쪼개져서 터뜨려져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던 것처럼 레히가 쪼개어져서 터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자기 업적을 기념하던 장소를 터뜨려 버리셨습니다. 삼손이 자기를 높이려는 우상을, 그 우상이 세워진 장소를 회파해 버리신 것입니다. 삼손의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생명의 물이 솟아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소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루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호흡, 생기, 혹은 영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슈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돌아가다, 돌이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도 성경의 숱하게 회개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터뜨리신 물을 마시고 생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시에 그의 영은 돌이켜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명명합니까? 엔 학고레라고 이름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부르짖는 자에게 샘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이 샘이 없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없다라고 비로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샘이 선포하고 있는 그 구원의 복음이 오늘까지 있더라 하면서 오늘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박당한 사사 삼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구원을 받고 20년간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결박을 당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기꺼이 결박당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은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첫 번째 결박의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예수님은 결박당한 채로 계속 이동하시면서 끊임없는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재판을 받으셨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에 의해서 결박되셨고요. 삼손의 결박을 풀어주셨던 성령님께서는 이번에는 끝까지 결박된 채로 성자께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우십니다. 그렇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악한 세상과 사탄과 죄악의 지배로부터 온갖 해로운 고난과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결박당하신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영원한 목마름, 심지어 삼손이 오늘 부르짖고 있는 이 목마름까지 자신의 것으로 삼으셔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엔 학고레를 터뜨리셨습니다.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샘이 그 옆구리에서 터져 나와서 피와 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하게 하는 물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에 자리 잡은 라맛 레히가 터져버립니다. 턱뼈의 산, 내가 만든 우상의 자리가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삶의 태도가 깨어지는 것이죠. 우상처럼 섬기던 자기 욕망도 터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완고하고 고집센 자아도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와 사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버립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엔 학고레에서 흘러나온 성령 때문이죠. 그렇게 성령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은 영원히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이 자유를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오시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목마르신 분이 있으시거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로부터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갈증을 어디서 채웁니까? 예수님에게서 갈증을 채우고 있습니까? 내가 쌓아 올리고 있는 라맛 레히에서 갈증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니고 반드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셔서 갈증과 허기를 채우는가는 여러분의 자유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의 갈증과 여러분의 허기를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그 사람의 시선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선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합니다. 보지 않는 데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노예죠. 내가 수고한 일에 대한 인정이나 칭찬이 충분하지 않을 때 막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의 인정에 노예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서 갈증을 채운 사람은 인정이나 칭찬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뭘 해놓고서 자랑하는 법도 없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충분히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칭찬이나 인정보다 만족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즐겁게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립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내리는 그 일들에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마신 사람, 성령으로부터 체험받은 사람, 즉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굳세게 신뢰하는 자는 바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얼마나 확신하는가, 거기에 내 자유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더욱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자유를 더 잘 알고 더 잘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가 설교를 통해 일어난 믿음을 더 굳세게 합니다. 우리는 성례 자리에서 실제로 그리스도로부터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리스도로부터 마시지만 실제로 성례 자리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마실 수 있습니다. 허기진 배를 그리스도의 살로 채울 수 있고요. 마른 목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박이 우리를 죄책과 진노와 저주에서 자유하게 했다고 귀로 듣지만 세례의 자리에서 우리는 실제로 그것이 물로 씻겨져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느낍니다. 송부 속으로 들어가서 자녀가 되는 것, 성자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 성령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세 번의 씻음을 통해서 눈으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새 언약의 복들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불신 자녀들과 구별되어서 교회에 연합되었다는 것,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면서 자라는 아이라는 것을 유아 세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아 세례를 받지 않거나 하는 분들이 혹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리다고 아무 예절도 안 가르칠 건가요? 그럼? 여러분 자유롭게 키우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 가르칩니까? 아니죠. 혼을 내서라도 가르칠 겁니다. 잠시 나그네처럼 있다가 갈
이 대한민국에 살기 위해서라도 예절을 가르쳐야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응당 가르쳐야 할 신앙의 도리가 없겠는가? 이것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떡과 잔을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 한 성령으로 연합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는 것,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성찬 자리에서 확신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례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더 분명하게 붙들게 합니다. 성례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앉아 계셔서 구경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 참여하셔서 신자의 자유를 더 확고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아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에 참여하면서 어느새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나맛 레히가 터져버리기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엔합골에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례 가운데 십자가에 속박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께 즐거이 나아가 먹고 마시는 광교 장로교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